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귀하게 큰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 곁으로 가신 귀하신 믿음의 선각자, 신앙의 선구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전집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 귀한 리딩이 아까워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쉐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주님의 곳간에 들이시기로 결정하신 어떤 한 분의 형제나 자매에게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삶을 사는데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제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입니다.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가 만일 오늘날의 선교사식 교회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라도 나타났다면 그는 오만불손하다고 해서 얼마나 교회주의자들에게 책망을 들었을까. 교회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용서할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괄호 열고 복음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 즉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행위 괄호 닫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5절 유고 존 후스를 추억함. 1415년 7월 6일, 즉 지금부터 500년 전 보헤미아의 애국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존 후스는 그의 깨끗한 믿음과 진보적인 사상 때문에 당시의 정부와 교회에 의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지금 이 후스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내 뒤에 100명, 1000명의 후스가 일어나 내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다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적중하여 무수한 후스가 일어나서 정부와 교회의 포악한 이빨을 부러뜨리자 세상은 후스를 높이게 되었고 그를 죽음에 넘겼던 임금과 감독은 자리를 물러나야만 했다. 후스는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후스는 오늘날도 정부와 교회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정부와 교회 편만을 들고 후스를 배척한다. 그런데도 후스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타나거라 천만의 후스여. 1915년 7월 성서지 연구. 고대 선생을 소개함. 고대 선생은 스위스 노이헤텔의 학자다. 1812년 10월 25일 그곳에서 출생하여 1900년 10월 29일 88세의 고령으로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유대인으로 기독교에 개종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네안더에게 신학을 배웠고 그 학문을 계승하여 스승을 닮아 박학한 데다가 경건하였다. 유럽 신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그러면서도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항상 온건하였다. 신학의 진수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 스승 네안더의 격언을 받들어 깊은 체험적 신앙 위에 넓고도 높은 신학을 구축하였다. 선생에게는 많은 저서가 있다. 주해서로는 요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다.
이 모두가 명저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신약 성서론, 기독교 변증론 등이 있다. 그리고 선생의 최후작으로 그 완성을 꼭 보고자 한 것이 신약 성서 총론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울 서신론이란 큰 책을 끝낸 후 복음서론을 착수하여 마태복음론만 마치고 그만 선생의 손에서 펜은 떨어지고 선생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고 말았다. 기독교 서적이 산더미처럼 간행되는 오늘날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선생의 박식에 접할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든든한 바 있다. 나는 여기 선생을 본지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선생에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1913년 2월 성서지 연구. 니시마 선생의 성격. 니시마 선생이 사업에 충실했던 일, 애국심이 강하여 늘 일본을 생각하였던 일,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었던 일 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내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는 점은 선생을 종교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를 미국에서 만났고 일본에서도 만났다. 선생과 내가 만난 적은 드물지 않으나 이야기가 심령상의 문제에만 올막하면 선생은 늘 침묵을 지켰다. 나의 믿음이 뜨겁다고 칭찬은 해주면서도 자신이 깊이 맛본 심령의 간증을 해준 적은 없다. 한 번도 없었다.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선생을 종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선생의 인격에 관해서는 선생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지사만 보아도 추측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성서의 말씀에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 사업의 결과를 보아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사의 결과 여하를 보아 니시마 선생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지사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는 천하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감히 나의 사견을 여기에 덧붙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먼저 그 사실을 보면 동지사가 배출하는 인물 가운데는 종교가는 적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적다. 종교를 논하는 사람은 모두 종교가로 간주하는 그런 기준을 쫓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지만 세상에는 이름은 정치가이면서 사실은 종교가인 사람이 있듯이 이름은 종교가라도 사실은 정치가인 사람도 있다. 동지사가 배출한 종교가 가운데 진짜 종교가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니시마 선생은 성실의 사람이었고 애국자였고 자기가 이룩한 사업에는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종교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에 귀착된다. 니치렌이나 신란이나 렌조와 같은 성격은 아니었다. 또 루터나 사보나 롤라나 프란체스코와 같은 인물도 아니었다. 마치 그 질이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해도 혹시 내가 선생을 먼 빛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끝내 그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나 아닌지도 모르겠다. 서양의 속담에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파고들기는 삼가기로 한다. 1907년 11월 중앙공론. 일본 기독교계에 있어서의 혼다 요이치의 위치. 1912년 4월 12일 도쿄 아오야마 학원에서 개최된 군의 추도회에서 나는 혼다의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무교회주의자인 내가
일본 감리교회의 감독인 군과 함께 사업을 한 적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또한 군과 같은 시대에 같은 이 일본에 태어나서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늘 군에 대해서 두터운 존경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기서 잠깐 군에 대한 나의 추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가 일본에서 저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 12사도를 택하셨다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혼다군일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11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혼다군은 12사도 중의 누구에 해당될까요? 그것도 확실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됨됨이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빌립, 도마, 마태, 나다나엘에 관해서도 조금 알고 있으나 그 밖에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인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가나안 사람 시몬에 관해서는 겨우 그 이름만 알 뿐이지 그 행적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혼다군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2사도는 대표적 12인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을 세우면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한두 사람의 큰 인물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12 대표적 인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토대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다군은 일본에 있어서의 새 예루살렘의 토대석의 하나로서 어떤 정신, 어떤 면을 대표했던 것일까요? 12사도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깊은 신비적인 지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을 12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괄호 열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괄호 닫고. 그는 그 열성 위에다 그리스적인 분석적 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리였던 마태는 실무적인 재능을 대표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애국적 열성을 대표하였을 것입니다. 그 밖의 사도들도 각자 귀중한 정신의 한 면을 대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다군을 12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 끼워 넣자면 군은 어떤 정신을 대표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군이 일본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학자 바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장례식 때에 한 후카이 군의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혼다군은 신비적인 요한에 해당할까요? 이 역시 군의 모든 친구들이 쉽사리 수긍하지 아니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지나쳐 때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던 베드로였느냐 하면 혼다군은 베드로를 닮았다기에는 너무나 냉정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애국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열심당 시몬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의 재능을 갖추고 있었으니 세리 마태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혼다군은 어떤 재능, 어떤 덕망,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일본 기독교회의 12사도의 한 사람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름을 지명해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혼다군에게 들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다군의 특성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군의 공생애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라도 잘 알 것입니다. 혼다군의 특성은 평화입니다.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입니다. 이 사실은 전날 군의 장례식 때 야마다 도라노스케 군이 읽은 군의 경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혼다군은 일본이 낳은 가장 좋은 현회 의장이었습니다. 군이 만일 정치적 야심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일본에서 가장 좋은 중의원 의장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군으로 말미암아 감리교 3파가 합동했습니다. 군을 통해서 기독교의 여러 교파는 일치될 단계에 있습니다. 군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은 내국인과 화합했고, 군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불신자와 융화했고, 군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크게 온 세계와 융화했습니다. 혼다군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만 대하면 우리는 성을 낼래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가 군의 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에게 있어서는 이 천성은 평화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크게 촉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초대 기독교에서 혼다군 같은 사람이 필요했었음은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0여 파나 되는 많은 종파가 외국 선교사에 의해 일본에 수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건제도 아래의 지방 파벌이 거의 그 극치에 도달한 일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종파심이 일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지자 더 한층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종파심은 외국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도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종파심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선교사는 일본에 종파를 수입해 들여옴으로써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놓은 걸림돌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뉘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은 메우십니다. 하나님은 혼다군을 보내셔서 외국 선교사의 이러한 잘못을 메워 주셨습니다. 혼다군은 정계를 떠나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평화를 애호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교파 분열의 해독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귀한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마스무라 군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일본 초대 기독교 신자가 어떤 사정 때문에 멕시코나 브라질로 이주하였다고 가정하고 그리하여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아 상호간에 공화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들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 하는 나의 물음에 대하여 마스무라군은 늘 하던 대로 그 차분한 어조로 그것은 혼다군이지 혼다군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나도 물론 마스무라군에게 찬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리교 3파가 합동해서 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최초의 감독이 혼다군이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선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의 모든 교회가 이 상대로 한 교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 최초의 대감독은 바로 혼다군이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선결 문제입니다. 혼다군은 특히 평화의 정신으로 우리 가운데 살던 분이며 군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평화의 띠였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12사도들 중에서 혼다군이 일본 초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맡았던 직무를 누가 맡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사도의 이름을 지적해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는 이 직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선봉으로서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로서는 적임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가르친 요한이야말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 나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 열화 같은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른바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각자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던 12사도를 통솔하기에는 적격자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유격대의 대장격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는 얕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특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공훈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승천 후에는 누가 사도들의 화목과 일치를 도모했던 것일까요? 그 사실에 관해서는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혼다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도들 가운데서 지적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전날 후카이군의 연설 가운데 혼다군은 무사적 크리스천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나는 혼다군이 바돌로메라고 불렸던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그를 보셨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다군도 역시 나다나엘처럼 참 일본 사람,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참 일본 무사였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혼다군을 일본 기독교계의 나다나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나다나엘에 관해서 이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과연 사도들 중 혼다군이 일본 초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한 것 같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서가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충돌을 잘 막고 그 화합을 도모하고 협동을 촉진한 사람은 주의 형제라고 불리었던 사도 야고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후에 그중 하나로 존경을 받고 그들 중의 장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초대 신자들의 협동을 촉진했던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정신 및 신앙과 혼다군의 그것과를 비교해 보고 싶으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양자가 보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실제적이었고 변론적이 아니었다는 사실, 둘 다 상식이 풍부했다는 사실, 야고보는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이 혼다군도 역시 참 일본 무사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혼다군을 일본 초대 기독교 신자 중의 사도 야고보라고 말한다 해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독단에 불과합니다. 역사상의 비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뚜렷이 밝히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혼다군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괄호 열고 일본 기독교가 없어질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괄호 닫고 일본의 평화의 사도로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혼다군의 유족들이
나에게 군의 묘비 위에 새길 성서의 한 구절을 골라달라고 의뢰해 온다면 나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택하겠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혼다군의 특성은 이 한마디 말씀에 모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화적인 면에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의 위대성은 신학의 위대함이나 지략의 위대함이나 웅변의 위대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비숍 혼다, The Peacemaker. 그는 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길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는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떠나 평화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감리교회 감독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40몇 개나 되는 교파를 합동하는 따위에 반갑지 않은 일들은 이제 군에게 없습니다. 군은 지금은 평화 가운데 있으면서 투쟁과 불화가 무엇인지조차도 잊고 있을 것입니다. 군의 평화의 업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으로 혼다군을 사랑하고 군을 존경한다면 군의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형제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혼다군의 육은 죽었으나 영으로는 더 힘있게 우리들의 이 화평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혼다군은 평화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년 5월 성서지 연구. 이 혼다 씨도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평화를 그 교회들 가운데 이루려고 몹시 애를 쓰셨나 봐요. 가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에 관해서 어떤 평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 작은 그 경험, 작은 프랙티스라고 본다면 우리가 한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어떤 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옮겨야 됐을 때 그 교회에서 예전에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또 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떤 평을 하느냐, 또는 직장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은 경험이 있긴 한데 이제 병원을 제가 한번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심장내과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작은 병원 응급실, 또 지금 그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잠시 그 작은 병동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은 이 시골 병원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그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면 저랑 함께 일했던 그 동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느냐, 나는 이러이러하게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니까 아주 가끔 그 저와 함께 일했던
어린 간호사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 때 도왔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엇을 조금 가르쳐 주었다거나 아니면 좀 서포트를 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경험들이 있는 널스들이 저에 대해서 참 좋은 널스였다. 참 좋은 프리셉터라고 이제 멘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였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해주어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너 아무개를 아느냐 그를 만났는데 환자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제가 잘 있느냐 지금 이 병원에서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잘 가르쳐 주어서 지금 내가 잘 근무하고 있다고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될 때 참 기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간호사들이 제가 이제 병동에서 그 기간을 다 일하고 이제 1년을 계약했으니까 1년을 계약 마치고 내년 초에 이제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까 무엇이 그들을 좀 더 이 직업 만족도를 높이게 만들어주는 서포트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 평가를 위해서는 아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저의 본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배우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요한에게서 배우고 베드로에게서 배우고 수산나 뭐 리디아 뭐 마리아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유교 선교사 오봉. 오봉은 중국 유인이었는데 대만의 아리산 토인들 가운데서 전도하였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의 교훈과 감화로 대만 토인들의 공통적 병폐인 사람의 목 베는 습관을 그가 택해서 가르쳤던 번사 안에서 없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가운데서 유전되어 내려오던 본능이 되살아나서 그들은 선생에게 다가가서 한 개의 목만 베겠다고 허락을 맡으려 했다. 그들은 이번 한 번만 베고 다음에는 결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오봉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러면 좋다. 내일 이맘때쯤 중국인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그의 목을 베어라 하고 말하였다. 토인들은 몹시 기뻐했다. 그리하여 이제나 저제나 하고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 시각이 되자 스승이 예언한 대로 한 중국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다. 토인들은 그에게 덤벼들어 그의 목을 베고 이를 축혀 들고 마을로 개선해 들어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들이 벤 목은 오봉 선생 바로 그 사람의 목이었다. 슬픔과 뉘우침이 그들의 골수에 사무쳤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목 베는 습관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정말로 최후의 목을 벤 것이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만 토인들 가운데서 아리산 토인들만은 목베기의 악습이 없어졌다. 유교 선교사 오봉은 그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의 토번 신자들로부터 목 베는 죄를 근절시켰다. 그렇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이 모든 죄가 인류에게서 멸절되는 것이다. 곧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리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이곳에서 떠났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혹은 우리가 그 다음 하늘로, 천국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갔을 때 그들은 나의 어떤 성적표를 손에 들고 나를 기다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 인물이라는 책 부분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바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만큼 우리도 이 귀퉁이 한 곳에서 역할을 다 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기쁨으로, 행위로 이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귀한 소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